자, 옆에 있는 분과 손잡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세계적인 카메라 브랜드 가운데 캐논이라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영어로 캐논 하면은 원래 자, 기준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이름을 캐논이라 붙인 것은 자기들이 만든 카메라가 모든 카메라의 기준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자부심인 것입니다. 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적인 카메라 명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캐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캐논으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앙인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들에 대해서 각각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할 때에 그 기준을 보면은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사 왕이 하나님께 판정에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윗과 같이 행했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열왕기하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여기도 보면은 아하스 왕을 평가하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캐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기준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른지 그런지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다 평가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과 같으면 합격이고 다윗과 같지 않으면 불합격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기준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신앙의 기준을 다윗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정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만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골리앗과 싸움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과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또 사울의 쫓기던 피난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나긴 고난의 세월을 오직 믿음으로 견뎠고 그리고 끝까지 선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 그가 한 일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오직 믿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하고 믿음을 중심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신앙의 모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한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가 보통 사람들이 범하기 힘든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일선의 일부로 보내어 죽게 하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대신 범죄 후 다윗의 모습은 신앙의 모델로 세우고 계신 것은 저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은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회개하는 모습을 또 하나님은 또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가지고 7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큰 위로를 줍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넘어진 뒤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니 다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은 큰 죄를 저지르고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해 주십니다. 범죄 후 철저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실 평상시 믿음을 잘 지키는 일도 힘들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일은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성공한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한 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또 넘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고 잘 들으시고 다윗과 같이 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교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다윗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을 교훈 삼아가지고 여러분은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십사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또 넘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넘어진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사탄의 충동을 받아들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습니다. 사탄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해보고 싶은 생각을 품게 했습니다. 인간을 학명으로 호모사이엔스라 일컬습니다. 호모사이엔스라 하는 말은 생각하는 존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이 말의 뜻은 생각하는 존재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인간이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인간은 생각을 하면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생각하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잘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생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생각이 영적인 전쟁터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이 생각이라는 것인데, 그 생각이라는 그 범위 안에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생각을 지배하려고 안간 힘을 써왔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생각을 지배당했고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간 따르고 모셨던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스승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충동질을 한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팔고 싶은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생각 속에 이런 악한 생각을 갖도록 작용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의 출발점이 바로 이 사탄의 회책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들은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점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닐 앤더슨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사탄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고 그것이 마치 내 안에서 생각난 것인 양 믿게 만든다. 사탄이 집어넣은 생각인데 그것이 내 생각,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인구조사하려는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인식을 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늘 검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것일까? 혹 사탄이 내 안에 넣어놓은 것은 아닐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을 품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각나게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성자 선다싱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시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직접 우리 마음속에 그의 생각을 넣어주신다. 아무 말도 없이 직접 우리 마음속에 그의 생각을 넣어주신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이때 그 생각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그 생각대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넣을 수 있는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넣어주는 생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그 많은 생각 중에서는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도 있고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일이 되면은 사탄에 넣는 생각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있는 생각이라면은 그것은 성령이 주는 생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이 주는 생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성령의 생각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서 우리가 분명히 여겨야 될 것은 뭐냐? 사탄의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점검을 해서 사탄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구별해 가지고 우리가 잘 사탄의 생각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또 넘어진 이유는 뭐냐? 솟구치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분별하지 못했습니까? 그 마음에 욕망이 분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에서는 인구조사를 한다.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던 그 시절에는 인구조사는 왕들의 왕권을 강화하는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세금 징수입니다. 인구조사를 세밀하게 하면은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고 또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게 되면 왕권을 강화할 수 있고 나라를 크게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병사 징집입니다. 인구조사를 철저히 하면은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병사들 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병사의 수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병사를 많이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사의 수를 철저히 파악하면 병사를 많이 징집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강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숫자를 확인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겠다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지금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인구조사할 생각을 집어넣자 다윗의 마음에 한컷의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더욱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보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사탄이 준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따르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까지의 다윗의 행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이제 18장, 20장의 내용에 보면은 다윗의 승전보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을 읽어보면은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항복시켰습니다. 19장을 읽어보면은 아람과 암몬이 공격해 왔을 때 무너뜨렸습니다. 20장에 보면은 랍바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전쟁의 모든 승리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런 전쟁 때마다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인구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빌려 의지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앞에서 지금 싸워 승리하고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군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싸워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사탄이 그 점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유혹한 겁니다. 욕망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사탄의 생각에 뿌리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필가 이명선이라는 사람이 쓴 당신의 살구 기름이라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살구 기름. 여우는 살구 기름을 좋아한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구 기름에 독을 넣어 여우가 잘 다니는 길목에 놓아둔단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여우는 살구 기름이 놓인 길목에 다다르면 빨리 지나간다. 왜? 똑똑하니까. 욕망 앞에서 자유로울 자는 생각보다 적은 법. 그만두고 돌아서기에는 왠지 아쉬운 구석이 있다. 여우는 먹지 말고 냄새나 맡고 가자며 슬며시 마음을 돌린다. 에이, 입만 대보고 가지 뭐 그러다고 죽기야 하겠어라고 말한다. 그렇게 자신과 타협을 하고 혀를 살짝 댔을 뿐인데 살구 기름은 목을 타고 저절로 넘어가 버린다. 허겁지겁 살구 기름을 먹던 여우는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이미 살구 기름은 반으로 줄어들었다. 자포자기 심정이 된 여우는 남은 기름을 마저 먹은 뒤 살구 기름이 놓인 길목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죽고 만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작가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살구 기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 욕망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빠졌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적당히 내 안에서 타협을 하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만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욕망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을 이겨야 사탄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 충고를 무시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충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하자 요압이 나서서 부당함을 충고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도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 군대 장관으로 때로는 다윗과 함께 때로는 다윗 대신에 전쟁터에 나가서 연전연승을 거둔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당대 다윗을 이어 제2인자로 다윗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런 요압이 다윗에게 인구조사가 부당하다 하는 것을 충고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명령이 요압을 재촉하느니라. 요압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서 물리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요압의 충고를 묵살하고 자기 뜻을 밀어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충고가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밀어붙일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충고는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큰 일을 하는 사람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듣는 귀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또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분별하여 사탄의 생각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대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욕망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들을 귀를 크게 열고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경우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다시 넘어지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